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를 만들어낸 6.25 전쟁.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발 생사를 좀 알아봐 그 좀 해주세요. 그냥 발목 잡고 울고불고 두 형제가 그런 그 생각만 해도 얼마나 하겠어요. 고생했죠. 벌써 끝났어요. 뛰어가 넘어가고 있어요. 뛰어서. 네. 아, 여기 요 철책천 넘어서 저 다리로 뛰어가면. 그러게 눈앞에 보이는데 지금 못 가고 있으니 이게 뭐 에이구. 죽지 않을래요? 나 가기 전에 안 죽을래요? North Korea is an unimaginable country. There is only one channel on TV. There is no internet. We aren't free to sing, say, wear, or think what we want. North Korea is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that executes people for making unauthorized international phone calls. North Koreans are being terrorized today. When I was growing up in North Korea, I never saw anything about love stories between men and women. No books, no songs, no press, no movies about love stories. There is no Romeo and Juliet. Every story was propaganda to brainwashes about the Kim dictators. When I was 9 years old, I saw my friend's mother publicly executed. Her crime? Watching a Hollywood movie. When I was 4 years old, I was warned by my mother not to even whisper. The birds and mice couldn't hear me. I admitted, I thought the North Korean dictator could read my mind. The day I escaped North Korea, I saw my mother raped. The rapist was a Chinese broker. He targeted me. I was 13 years old. There is a saying in North Korea, women are weak, but mothers are strong. My mother allowed herself to be raped in order to protect me. We wanted to live as humans. North Korea is indescribable. No humans deserve to be oppressed just because of their birthplace. We need to focus less on the regime and more on the people who are being forgotten.
찢기어진 남북의 현실 앞에 당신에게 통일은 무엇입니까? 통일에 기여했던 독일의 핵심 그 지도급 인사들 10여 명을 통일부에서, 우리나라 통일부에서 초대해가지고 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사람들 만나보고 강연을 하게끔 하고 그렇게끔 했었어요. 이분들이 한 열흘 남짓 여기서 체류하고 나서 돌아가가지고 자기네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하더라. 통일 얘기를 하는데 맨 먼저 돈 얘기부터 꺼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한국 사람들이 맨날 통일 얘기만 나면 통일 비용 이 얘기부터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태도가 뭐냐면은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 시대에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감당할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과업을 끝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통일은 이 전에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그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돈으로 환산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강하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목적 없이 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근본 문제를 던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 오늘날의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통일이라고 하는 것도 온통 돈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통일선교를 해야 되는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목적은 북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또 열방을 구원하는 이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고, 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스팟이 바로 북한이다.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가질 때 제대로 된 통일선교에 대한 목적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통일은 민족이 헤어졌고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어떤 민족적인 감정이 결국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보다도 좀 더 높게 우리가 통일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을 했을 때 열방을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의 민족으로, 또 복음의 경주가 지금 릴레이처럼 민족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쓰임받는 민족들이 달라져 왔는데, 마지막 주자,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마지막 주자로 우리 한민족을 쓰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대.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시험으로 내어주신 이 분단의 문제를 복음적으로 풀어내는 이 일을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한다. 통일선교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통일선교를 반드시 해서 북한을 회복해야 되고, 남과 북이 복음 들고 땅끝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우리 한민족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통일선교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북한을 선교하고 통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내야 될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을 하지 않죠. 그냥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죠. 목회자들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일반 성도들은 사실 사는 게 너무 바쁘고 또 본인의 어떤 일들이 너무 여유가 없다 보니까 뭐 통일 그런 거는 나하고는 좀 관련 없는 이야기로 그렇게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반드시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된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같은 동족이고 특별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들이 북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한교회는 북한교회에 많은 빚을 지고 있거든요. 한국교회 초기에 이제 초기에 북한의 교회가 거의 한 70% 정도가 북한 지역에 있었고 남한에는 한 30%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북한이 공산화가 되고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실향민들이 내려와서 사실 우리 한국교회 부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북한의 빚을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고 있는데,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북한을 향해서 정말 겸손한 마음, 지금까지도 북한이 저렇게 어려운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 하나님의 마음들을 좀 가지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또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사실 누구나 해야 하는 문제인데, 그런 접촉점이 사실은 없다는 게 저는 제일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 북한이 회복되어야 되고, 북한이 회복되어졌을 때 정말 그 열방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분명히 열릴 텐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이제 없었던 거죠. 산에서 하나 불러 나온다. 이 안에서 찍어야 좋아. 이거 다 보이게. 목사님 좀 붙으세요. 하나, 둘, 3. 사진 찍기를 좋아하고 꽃을 보며 탄성을 지르는 사람들. 우리는 이들을 탈북민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꽃 구경도 하고 꽃 구경하니까 기분도 좋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진도 찍으면서 놀고 이것이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전 이렇게 만나니까요, 가족 같은 분위기라는 그런 감정이 들고요. 이게 순간이나마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니까 잠시나마 그래도 고향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생각 있고 다 같이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이런 소감을 느끼게 됐어요. 사실 탈북민은 하나님께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라고 보내어주신, 저는 뭐 천사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탈북민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그만큼 이해하는 것도 더 더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을 통해서 북한 사람들의 어떤 인식, 의식 구조, 그 다음에 생활 패턴들, 그 다음에 내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알게 된, 북한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됐었죠. 북한 선교의 마중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후에 이제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을 선교하기 위해서 미리서 보낸 마중물.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나중에 통일이 되었을 때 거기 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전도하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돕는 역할, 그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세터민 사역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탈북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소통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합니다. 서로가 마음문을 열고 소통을 하는 게 힘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 북한은 나쁜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의 가치를 무시하고 오로지 1인 우상 숭배하는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잘못된 체제입니다. 그 잘못된 체제에서 적응하고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다 보면은 한국과 같은 자유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과 소통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것이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데 그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통일의 길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걸 극복하지 않고 통일이 왔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쪽 5천만, 북쪽 2,500만 인구가 서로 물과 불처럼, 물과 기름처럼 서로 어울리지를 못한다. 따로따로 논다. 그럼 그게 통일이 되겠어요? 탈북민들을 알기 위해 탈북민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벌판에 야상마들한테 발표 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 수없이 겪으면서 오다 보니까 누구를 함부로 믿지 않고
누구한테 함부로 마음 열지 않고 이게 꽉 닫혀 있는 거예요. 그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폭발합니다. 사람으로 접근을 한다면 일단 그 사람한테는 이 사람한테 당분간은 내가 베푼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거를.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거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사람한테 베푼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을 열어요. 그러면 그 뒤로 개변이 가능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냥 일단 우리 식대로 맞춰라. 따라와라.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왔으니까 그 사회주의 사회에서 살든 공산주의 살든 그거를 다 바꿔라. 그냥 뭐 배워서 바꾸든지 무작정 그냥 따라서 바꾸든지 그대로 바꿔라. 이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 프로그램 그거 하나 제쳐놓고는 탈북자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근데 그게 지금 뭐 공중파로 이제 그게 모델로 나온 것 같은데 너무 안 좋고 너무 과장된 것이 너무 많아요. 과장된 것이. 그러면 탈북자의 이미지는 진짜 거지보다 못한 이미지가 돼요. 탈북자도 사람이지 거지는 아무리 거지라 해도 거지는 사람이지 그렇게도 안 되는 그런 이미지를 너무 추락해 버리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안 좋고. 조금 언어가 틀리고 하다고 이렇게 할 필요 없지 않겠나. 모르면 가르쳐줘야 돼. 모르기 때문에 응답 가르쳐주고 살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런 것이가 뭐 많은 어려움이 있죠, 솔직히. 그러면서도 제도성 사회에서 잘못 살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잘못 태어났죠. 내가 잘못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살다가 내가 이렇게 왔지만은 이렇게 북한에서 왔다면 우리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네는 집을 떠나서 나라를 하고 싶은 말도 우리나라에 많고 왔다. 아쉬움도 이런 사람이 많아 있고. 보인다. 너는 중국 사람하고 똑같이 외국 사람하고 똑같이 치는 데도 있어요. 회사 같은 데도. 그럴 때는 제일 가슴 아프죠. 솔직히 말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한 나라가 지금 분단됐잖아요. 절반은 갈라져 있는데 한 민족의 옛날으로 다 따져보면 한복 우리도 지금 북한에서 한복 결혼식 날 때 한복 입어요. 똑같잖아 지금. 그런데 왜 외국 사람을 보는가? 그때는 제일 가슴 아프지요 솔직히. 섭섭한 거지. 진짜 제일 가슴 아프죠. 외국인들이라고 이 언어상에서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하고는 예를 들어 이씨 자네 이거 하게 이래 하는데 나 그 사람보다 5살 위인데 야 하시 너 여와 이거 해 막 말이 쌍끌을 때도 있어요. 이 노고대판 같은 데는 외국인하고 전문가들에게 들어보았습니다. 회사도 같아요. 실제로 우리 탈북민들을 대해서 친구로 삼고 또 어떤 사역을 같이 하고 하는 거는 참 이게 쉽지 않은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탈북민들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북한 내부에서 핵심 계층이라기보다는 동료 계층이나 적대 계층에 속해 있던 분들이 정말 어려워서 사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이렇게 북한을 벗어났고 북한을 벗어나서 바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중국이라든지 이런 곳에 인신매매 당하고 또 어떤 자녀를 출산하고 이렇게 사시다가 이제 들어오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많은 전인적인 상처들을 입어요. 일단은 육신적으로 병이 많이 들어 계신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고 트라우마 같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어떤 반응이라든지 또 우리가 이렇게 막 사랑을 쏟았을 때 그 사랑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한 거에 못 미치게 되면 이제 실망을 하게 되고 또 어떤 때는 그렇게 막 사랑을 쏟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없어져 버려요. 잠수 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경우들을 만났을 때 이제 배신감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되죠. 아니 어디를 가면 간다고 이야기나 해주고 가지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탈북민들의 상황들을 보면 그게 뭐 잘못된 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입장에서는 그때 그 입장에서는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또 분명하게 있는데 그걸 얼마만큼 우리가 이제 견뎌낼 수 있을까? 아니면 그것까지도 우리가 포용해낼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한국 사회에 와가지고 살고 있는 3만 명 탈북 주민들이 얼마만큼 제대로 만족하면서 자립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 여건을 우리가 얼마만큼 열심히 해서 만들어줬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통일을 말로만 얘기를 한다고 통일이 오겠습니까? 탈북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전화로 수시로 자기 가족들한테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다면, 근데 탈북 주민들에 대한 한국 사회, 한국 교회를 포함해가지고요, 얼마만큼 그러면은 품어안는 자세로 임해왔던가, 이거를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통일을 원한다면 한국 교회가 말씀에 입각해서 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최고 계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하시는 우리 이웃인 북한 동포, 피를 나눈 동포들이 넘어왔는데, 한국 사회에 3만 명이, 이 사람들이 자립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과연 한국교회가 기본을 다했는지, 거기에 온통 힘을 기울이면서 통일을 외쳐왔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네. 통일을 향한 구심력이 쌓여지는 그런 불꽃이, 계기가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 말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게 통일에 직결되는 문제고, 그래서 영적인 문제다. 탈북민들을 사랑하며 마음을 나누는 단체가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안에서 특별히 북녘 땅에 남겨진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면서 속히 복음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선한 의뢰인들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 세터민 사역은 저희들 초창기부터 쭉 해왔던 사역이고, 세터민들이 병에 걸리거나 병원에 갈 일이 있을 때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 회원들을 병원으로 이렇게 안내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고 있고요. 의료 상담하고 평상시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돕고 있습니다만, 오늘 행사는 특별히 5월 5일 항상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3회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렇게 해갈 계획입니다. 어떠세요? 이런 모임들 가지면? 재밌지요. 우리는 솔직히 이럴 때는 어디 갈 데 없어요. 사는 사람이 있지 안 되니까 나가려면 조금 힘든데, 이렇게 모임 한 번씩 가지면 우리도 진짜 스트레스 풀고 재밌지요. 일만 하다 이렇게 나오면 진짜 재밌어요. 저도 한 3년만 있으면 퇴직하면 전문 진짜 종교를 믿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저는 감사합니다. 믿지 못해 온 친구 따라왔는데, 저도 의형 종교에 대해서 신앙을 싶어도 실제 회사에 다니게 되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회사가 다들 어려워가지고 딱 주일마다 쉬고, 요번에 좀 어찌다가 휴가 되니까 요번에 뭐 휴가 오늘도 어린날이고 하니까 이렇게 쉬었지. 진짜 회사 아예 다니게 되면 뭐 하겠습니까? 종교 다님에 정말 사회 정말 봉사도 하고 하는 누가 믿고 서로 이렇게 하고 하면 좋습니다. 저는 오늘 진짜 처음입니다. 이런 말은. 네. 그렇죠. 저도 직장 다니면 이렇게 한국 분들 있잖아요. 세터민이라 하면은 외국 사람을 많이 볼 때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외국 사람 많이 볼 때는데 이렇게 교회라면 되게 보면은 한국 분들이 얘기를 이렇게 나누면은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저 성김학교도 처음 가봤는데 이번에 진짜 재밌고 많이 알고 싶어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우리 먼저 가서 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기 그렇잖아요. 그 물어보는 데서는 이야기를 해도 먼저 다 가서 어떻게 이렇게 하겠는 좀. 그러니까 성김학교 가니까 진짜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맺혔던 것도 솔직히 이번에도 가서 도와준다 하니까 기쁘더라고요. 노래 부르고 그러면 스트레스도 줄고 재미있고 듣는 것도 많고 서로 좋은 것도 있고 예, 좋지요. 마음이 편안하지요. 작년에 여기로 놀러 오면서 댕기기서 댕겼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교회 가보면 난 아직 정식으로 이 교회다 이렇게는 다녀못 봤는데 여기저기 한 100군데 다녀봤어요. 근데 다녀보면 교회 사람들하고 일반 사람들 이게 대소해보면 교회 사람들이 좀 뭐랄까 마음이 많이 따뜻하고 선량해. 사람이 되면 진짜 이게 아픈 거 많이 알아주고 하는 거 지심이라는 게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교회는 믿어야 되는데 내가 이게 좀 아픈 상처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내 하나님을 잘 믿어 앉아요. 내가 우리 아들이 이거 오다가 14년도에 넘어오다가 중국에서 잡혀 들어갔다만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많이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냥 가면 저 언제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어떤 내가 아직 믿음이 확신치 않아서 하나님이 날 고해 안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더 믿어야 되겠다는 거는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믿음이 좀 없어요. 일상시 교회를 떠나서 바깥 나가면요 모르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편견이 많지요. 외국 사람 보는 사람, 북한에서 왔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하는데 교회 가면 편견 제일 없어요. 제일 마음이 편안해요. 진짜 다 내려놓고 노래를 부르고 진짜 누군가를 만나냈잖아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작년 5월달에 사고 나는데 저는 실제 중국인입니다. 여기 와서 8년 차인데 이라도 작업하다가 이거 다쳤는데 개인적으로는 안 하니까 복지공단에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완전히 철저하게 다 해줍니다. 그래서 야 나라가 발전했구나, 문화가 확실히 발전되는 문화라 이것을 내 느낌에 딱 들어요. 탈북민들이 함께하는 자리, 감출 수 없는 흥겨움이 모두를 웃게 합니다. 다육교에서 150만 원 후원을 해서 여러분에게 생활 세트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날이 복음으로 인하여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살 동안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기어코 눈물을 쏟아놓고야 마는 사람들. 그것은 모든 환경과 삶의 형식을 뛰어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멘.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 사회에 편만해 있는 그 물신주의 이거를 말씀에 기반해가지고 씻어내고 그래서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도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통일이냐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다. 그거 가지고는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웃사람의 관점에서 통일은 뭐 둘째 치고라도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그 명령을 계명을 우리가 충실하게 하겠다, 지키겠다라고 하는, 집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노력을 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그 갱신이 일어날 때 통일을 향한 구심력이 쌓여지는 그런 불꽃이 계기가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 말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게 통일에 직결되는 문제고 그래서 영적인 문제다. 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지 못한 거,
복음을 이야기는 하면서도 진짜 복음의 가치 속에서 잊지 못한 거. 그런 부분들이 사실 북한 선교라는 그 거울에 딱 비춰보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북한 선교나 통일 선교에 대한 이야기도 아주 긴밀하게 해나가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서 진짜 회개를 하고 그 회개가 어떤 입에 발린 회개나 또 이벤트적인 회개나 일시적인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회개, 즉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인데 대부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잘 되기를 원하고 이 땅에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런 부분들을 초점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 예수 믿어서 복 받겠다고 하는 이 현세주의적인 어떤 부분이 이제 강하게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도구 삼아 왔던 거. 하나님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있으셔야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되는데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 먹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에 대해서 분명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북한도 눈에 보이게 될 것이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통하는 눈물이 있고 그 눈물이 우리의 어떤 그 톤탁해진 우리의 눈동자를 씻어내었을 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북한이 보이고 민족이 보이고 역사가 보이고 그래서 눈꺼풀 씌워져 있는 그런 현세적인 복을 구하는 그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꺼풀이 벗겨졌을 때 진짜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가 무엇보다도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일선교나 북한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회개의 심령, 그것이 가장 앞서야 한다. 그렇게 증오하고 있고 북한이 남한과 미제라는 명칭으로 미국을 증오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은 통일 이후에 아니 해방 이후에 여러 가지 혼란과 그 후에 6.25를 겪고 분단의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가졌었던 그야말로 천인공노한 같이 하늘을 대하고 살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서로가 서로를 봤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통일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경제력이 약해져서 남한과 통일하는 것에 찬성할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어차피 북한은 자기네 노동 인구를 갖고 외국에 투자를 받아서 공장을 돌리면 언젠가 먹고 살게 되는데 굳이 자기들의 왼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남한과 통일을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남한은 북한을 용서해야 되고 북한은 남한을 용서해야만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 비로소 마음을 열게 되는데 이 문제가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 돌아가셔서 고민하셔야 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일상적인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용서 문제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다루고 있는가. 이것이 조금 더 나가면 남한 사회는 지금 남남 갈등 앞에서 용서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성찰과 연습,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남북 갈등, 남북 대립의 분단을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요,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양 팔고 비달리 팔고 sat하는 아버지 교회가 무너진 이때에 아버지 다시금 신론과 진리에 몸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는 오늘날 얼마나 많이 순교했습니까? 피에 기초가 되신 저의 그리스도의 토가 아버지여 구원의 표가 되어서 이 민족을 아버지 구원하시고 이 민족을 버리시지 아니하시려고 아버지 역사하는 역사에 일선의 야들이 나셨습니다. 아버지 사로는 땅입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의 일 비로소 순교의 분들이 오늘 다 살아있고 아버지 보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보혜사가 나타나신 줄 압니다. 이제 불이 들기 전에 성신의 지혜와 청명을 주시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나 내게로 오라. In the morning when I rise, in the morning when I rise, in the morning when I rise, give me Jesus, give me Jesus,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is world, but give me Jesus. And when I am alone, oh, and when I am alone, and when I am alone, give me Jesus, give me Jesus,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is world, but give me Jesus.